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또 다시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 드리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드림 가족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묶였던 저들을 그 포로된 곳에서 돌이켜 참 자유와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아래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구속을 기다리며 주께 나아갑니다.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하느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이름이야. 도와주리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는 모든 외치세. 이르리니 시온에서 구원이 말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목적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은 다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비록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가족들이 시간을 정해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에서 조성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저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사망과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썩어질 우리 육체에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이웃과 세상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길 원합니다. 죄와 절망으로 어두워진 이 세대를 밝히 비추는 등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어느새 이웃과 동료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조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정신없이 흔들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말씀의 닻을 깊이 내리고 세상의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을 통해 굳건한 반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진 참 포도나무 가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알곡과 가라지가 양과 염소가 어울려 살아가지만 추수의 때가 되면 갈 길이 서로 갈리며 완전히 다른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엄중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질병으로 몸이 불편한 성도, 마음이 침울하고 아픈 성도, 가족의 어려움으로 슬픔에 빠진 성도, 생계 문제로 삶이 고달픈 성도, 그 밖에도 수많은 걱정거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 앞에 주님을 앞세우고 담대히 헤쳐나갈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아기처럼 품을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신념, 자기의 돈과 같은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선교지에서 가난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들도 약함으로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새 힘으로 다시 일어서며 비대면으로 제한적으로 전해지는 복음이라 할지라도 전하는 이와 듣는 이에게 능력의 복된 소식이 되어 죽은 영혼이 살아나며 슬픔과 절망이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종 장성환 목사님, 배재성 전도사님과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건강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저희 성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며 아버지 사랑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싱가포르와 우리 한국의 코비드-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힘써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부 주일학교가 소율이 문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작년부 주일학교가 오늘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데요. 이 한 주간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시는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은 우리의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주보 하단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시면
우리 교우들을 향한 기도 제목과 선교제를 향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한지은 자매님 출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출산을 위해서 순산하도록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달 우리가 이 말씀을 새기며 우리를 향한 또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복음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중 1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싱가포르 정부의 방역 정책 강화로 인해서 다시 오늘부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오늘 예정되었던 성찬 예식은 다음번 우리 현장 예배로 연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대하는 성찬 예식을 우리 함께 경험하고 나눌 말씀이었는데요. 비록 성찬식은 행하지 못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지 이 십자가와 부활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에서는 이 십자가의 의미와 그 기능, 역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고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로마서 3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로마서 3장에서는 24절 말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속량은 redemp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속전을 주고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지 않지만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죠. 노예를 그 값을 주고 풀어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량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자신의 몸으로, 피로, 생명으로 갚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리디머, 우리의 구속자라고 부릅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값의 지불함을 우리에게 적용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하나님은 값을 지불함으로 우리를 되찾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통한 의로움이 입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칭의라고 얘기하죠. 의롭지 못한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말하는데요. 칭의라고 하는 첫 번째 십자가와 그 기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에게 적용되는 두 번째 십자가의 기능, 십자가의 의미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와 함께한 십자가가 된다라고 알려주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십자가의 의미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신비한 의미가 한 가지 더 붙여지는데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일어나실 때 바로 우리를 당신과 함께 붙이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로마서 3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의롭다고 칭함받는 의의 옷을 덧입는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바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하죠. 우리는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을 특별히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행했던 세례와 입교 예식이죠. 그런데 이 세례에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 더 붙여져 있습니다. 단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의 구원자라고 시인합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세례 예식은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합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3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6장에서 소개하는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은 바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 3절에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요. 원래 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합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치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into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고요. 또한 그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인데요.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예수님 안으로, 그의 죽음 안으로 가져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4절에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우리를 그 십자가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담아서 그의 죽으심 안에 동참하게 했는데,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과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서 그의 죽음에 동참하게 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셔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세례가 바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나의 옛사람, 즉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장의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구원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또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두셨기 때문에 분명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예, 거기에 대한 답은 맞습니다.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절반만 맞을 뿐입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원론적인 대답이죠. 그러나 오늘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안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십자가 안으로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데려가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되었고 더 이상 죄의 종 아래 죄의 영향과 죄의 그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두 번째 기능입니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서 죽어서 이제 자유롭게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는 그 효력은 아주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자, 보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into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 안으로 죽음 안으로 우리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했는데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참 하나님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는 죽음이 예수님의 앞에 다가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놓여져 있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 둔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죽음이 없으신 주님처럼 그에게 우리를 딱 붙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게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렇게 형제가 여럿인 분이 있고 또 자녀들도 여럿을 둔 분도 계시죠. 형제가 여럿인 사람들 보면 형 누나가 있고 동생들이 있죠. 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에 형이든 누나든 언니든 이렇게 껌딱지처럼 늘 붙어 다니려고 하죠. 언니와 오빠는 이렇게 동생들을 떼놓고 다니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껌딱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 기능, 효력은 예수님의 껌딱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능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어주셔서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는 속량이라고 하는 리뎀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주었다면,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은 우리가 껌딱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죽고 살게 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sanctific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수님과 죽고 다시 살게 해서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화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이고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와 함께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십자가의 기능, 우리로 하여금 죽고 살겠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 안에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나요? 어떻게 죽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또한 죽었고,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었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암송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에 대해서 11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껌딱지가 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러한 삶이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효력입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효력,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효력,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참여하게 되어서 예수님에게 껌딱지가 되게 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고 감사히 여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간혹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그런 모습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냥 잠시 물에 잠겨서 잠수를 몇 번 하고는 금방 나오게 되는데요. 싱가포르에 와서 몇 해 지나고 나서 저와 제 아내가 큰 마음을 먹고 우리 수영을 배우자 해서 6개월 동안 튜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6개월 동안 튜션을 받았는데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학생들 중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바로 저와 제 아내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하니까 하루는 저희 딸이 한나가 밤에 이제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저희를 이제 수영장으로 데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야기를, 엄마, 물이 편안한 침대라고 생각하고 배영을 가르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보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이 침대라고 생각하고 편안히 누우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범도 보여줬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제 아내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물에 눕기만 하면 몸이 굳고 몸이 막 물속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허우적대다가 금방 일어나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저희의 문제가 뭘까요? 한나를 보면
수영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는 적용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수없이 인정하고 그래 물이 침대야 편안한 침대야 누워보자라고 이렇게 누워지는데 사실 누워보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수영하는 분들은 그게 되거든요. 되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우면 돼. 마치 저희 딸이 우리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요. 걱정하지 마. 죄에 대해서 너는 끝났어. 죄의 값도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고 죄의 영향에서도 너는 완전히 벗어났어. 그러니 편안히 누우면 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불쑥불쑥 일어나는 우리의 혈기, 원하는 것을 갖고 싶은 정욕적인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욕심들을 보니 안 되는 것 같아요. 누워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들어가면 몸이 굳고 물에 잠겨버리고 허우적대기 일수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라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 말씀에 그 답이 있는데요. 1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여기라 라고 하는 말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는 겁니다. 영어는 consider 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간주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지요? 저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신 사실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도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참이요 사실인 것으로 믿고 여기는 것처럼 너도 그와 같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정하고 여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저희 한나 이야기를 얘기한다면 한나가 물에 누우면서 보세요, 이게 편합니다, 침대입니다라고 누우면 돼요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그게 사실이고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 가운데 그렇게 여기고 그래 침대야 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여기지 못하고 몸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로기즈마의 여기라 라는 말은 생각만을 그렇게 하는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라는 말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수영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 물은 침대와 같아 라고 여긴다면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누우면 되는데 머릿속은 그렇게 막 되뇌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그렇게 여기는 것 같지 않아서 몸이 굳어지는 거죠. 그렇게 여겼으면 편안히 누우면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여기라 라는 말 이후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여기는 삶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먼저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식하는 것,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죄의 영향에서 벗어났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긴다면, 그렇다면 12절 말씀에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욕이 욕심이 그 죄에 종속되어서 순종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13절 말씀은 우리를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몸을, 지체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수용으로 얘기하면 그 물의 풍덩, 그 침대에 눕는 것처럼 편안히 눕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몸을 못 맡기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은 더욱 힘줘서 한 번 더 14절에 말씀을 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겁먹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 끝났어.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이제 눕기만 하면 돼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과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첫 번째 기능,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십자가의 두 번째 기능, 우리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케 하셔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대해서는 살고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드릴 수 있는 성화된 삶으로 이끄는 것 역시 십자가의 그 공로와 은혜입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고 다시금 요청합니다. 일어서라. 너에게 그 모든 문제는 다 끝이 났다. 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니?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지 않았니?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우리를 청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불쑥불쑥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죄와 욕망 앞에서 선언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라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주의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대로 회복시킨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었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의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세계와 특별히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